잠언 1장에는 세 번의 부르짖는 소리가 있습니다. 하나는 아들아, 내 아들아 이렇게 부르는 아비의 소리가 있고, 두 번째는 유혹하는 자의 소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지혜가 부르는 소리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세 번째 부분인 지혜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본문을 보게 되면 지혜자가 지혜를 들으라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외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른다거나 광장에서 소리를 높인다는 표현은 의인화, 이런 말 아시지 않습니까? 실제적인 모습이 아니라 비유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특별히 지혜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이 하케모우트라고 하는 단어인데 여성 명사입니다. 그래서 적어도 잠언에서 지혜는 전부 다 그녀로 표현이 되어 있어요. 잠언서가 지혜에 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조금 더 과장이 아니라 확대해서 얘기하면 잠언에서 나오는 여인은 대부분 다 지혜를 가리킬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잠언 후반부에 나오는 현숙한 여인, 이 여인은 실제적인 여인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지혜를 가리킨다고 봐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잠언서를 읽을 때 여인, 그녀 혹은 현숙한 여인 이런 말이 나올 때는 지혜가 여자 명사이기 때문에 여성을 그렇게 의인화해서 부른다고 생각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 지혜가 길거리, 광장, 시끄러운 길목, 성문어귀, 성중에서 소리를 지른다는 것은 지혜자의 간절한 심정, 지혜를 듣고 어리석은 삶에서 벗어나기를 소망하는 안타까운 절규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지혜의 안타까운 절규예요. 어리석은 자들을 향하여, 거만한 자들을 향하여, 미련한 자들을 향하여 지혜가 우리에게 무엇이 중요한지를 깨닫고 그 중요한 것 우선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미리 조금 우리가 한번 결정해 놔야 될 사항이 하나 있어요. 지혜가 무엇이냐라는 것이죠. 우리가 지혜와 지식을 구분 잘합니다. 지식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이론적인 모든 것일 거예요. 지혜는 그 이론적인 것들을 시의 적절하게 사용하는 능력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지혜는 어떤 것을 지혜라고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과 관계된 모든 태도입니다. 그것이 지혜예요. 즉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하나님 뜻대로 잘 섬길 수 있는가, 그 사실을 하나님을 잘 알게 하는 것, 하나님을 잘 알고 그 아는 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지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생각을 해보십시다. 하나님을 향한 모든 태도다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그 태도를 규정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죠. 그러니까 지혜는 말씀이고 또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태도를 결정하는 것 말씀이기에 하나님의 말씀에 유의하는 인생이 지혜로운 인생이고 또 가장 복 있는 인생이다, 이렇게 단순하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러면 그 말이, 제가 드린 말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요 규정한 말씀대로 올바른 하나님이 원하시는 태도를 갖는 것이 지혜라고 하는 것이 과연 성경적으로 옳으냐, 우리가 한번 찾아볼게요. 신명기 4장 6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아멘. 지혜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이 지혜이고 지식일 뿐만 아니라 이방 나라 사람들이 인정한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말씀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주어진 말씀이라고 인정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 노예 생활밖에 한 것 없어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지푸라기 주워다가 흙벽돌 굽는 노동밖에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지혜롭고 지식이 있다. 어떻게 이것이 이해가 가겠느냐고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말씀대로 잘 섬기면 이 세상 사람들이 갖지 못하는 지혜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와 지식이 탁월하고 뛰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리를 다시 한번 이렇게 해드리면, 지혜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하나님 앞에서의 태도이고, 그 태도를 규정하는 것이 말씀이기 때문에 지혜는 말씀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고, 또 말씀이 태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은 신약으로 해석을 하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백성들, 사랑하는 백성들을 향하여 안타까운 심정을 가지고 외치시는 거예요. 누구에게로 돌아오라고?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오라고 외치시는 본문이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별반 무리가 없을 듯 싶습니다. 그러므로 지혜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혜롭게 살면 복을 받는다는 건 너무나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즉 말씀을 버리면, 지혜를 버리면 우리가 저주를 받는 거죠. 그 저주를 받는 내용이 상당히 오늘 본문에 길게 나와 있어요. 우리가 1장 25절만 한번 먼저 읽어볼게요. 시작. 도리어 나의 모든 교훈을 멸시하며 나의 책망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자, 일단 지혜에 관한 이야기라는 것을, 교훈과 하나님의 책망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26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시작.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에 내가 웃을 것이며 너희에게 두려움이 임할 때에 내가 비웃으리라. 아멘.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혜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받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멸시하는 자들은요, 두려움과 재앙을 만날 때 하나님이 웃으시고 비웃으신대요. 절대로 그들의 인생에 개입하지 않으십니다.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저주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 지혜의 말씀을 사로잡고 살아가는 자들, 마지막 33절 먼저 읽어볼게요. 본문 시작.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리라. 아멘. 이제 규정이 되었죠. 지혜가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책망을 받지 아니하면 어떻게 해요? 두려움과 재앙이 임할 때 하나님이 웃으시고 비웃으십니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는 어떻게 해요? 평안히 삽니다. 그리고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안전합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의 대조를 통해서 지혜가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말씀대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진정한 지혜자이다라고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잘 믿고 그 말씀대로 살면 생존이 보장될 뿐만 아니라 큰 복을 받게 되어 있는 거죠. 그러나 그 명령을, 말씀을 따르지 아니하면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부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이것을 아는 것이 지혜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즉, 말씀대로 살면 축복을 받고,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면, 말씀을 듣지 아니하면 멸망한다, 이것을 알고 있는 것이 지혜다,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부디 지혜와 말씀이 하나라는 것을 생각하셔서 말씀대로 살 줄 아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말씀을 듣고도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는 사람이 어리석은 자다라고 하는 것이 분명히 오늘 이 잠언서에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결정이 되어지고 규정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혜자의 반열에 서야 복을 받게 되어 있는데, 왜 사람들이 지혜가 있도록 광장에서, 성문 어귀에서, 시끄러운 거리에서 불러도 왜 지혜로운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거부하냐면, 어리석은 삶, 그리고 그 말씀을 거부하는 삶에도, 죄송한 표현이지만 기쁨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22절 한번 읽어볼까요? 22절 시작. 너희 어리석은 자들은 어리석음을 좋아하며 거만한 자들은 거만을 기뻐하며
미련한 자들은 지식을 미워하니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아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리석은 자들도요, 어리석은 것을 좋아합니다. 또 거만한 자들에게도요, 그 거만에 대한 기쁨이 있어요. 미련한 자는 자기를 깨우친다고 지식을 미워하는 이런 현상들이 왜 일어나느냐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치명적인 그 함정이 어떤 것이냐면, 만약에 어리석은 짓이 기쁨이 없고 쾌락이 없다고 한다면 누가 그 어리석은 짓을 행하겠습니까? 이것이 큰 함정이에요. 악에게, 죄에게 쾌락이 있고 즐거움이 있습니다. 잠깐이지만요. 그 사실을 아는 것이 지혜예요. 역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 어리석은 일 뒤에는 반드시 아픔이 있다. 그 사실을 알고 제자리로 돌아가는 것이 지혜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죄에도 또 미련한 것에도 이 어리석음에도 즐거움이 있고 쾌락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지혜의 말씀 듣기를 거부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빠져있는 이 상황에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꿀단지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꿀단지에 파리가 앉았습니다. 먹을 때는 너무도 행복하고 달콤하고 좋겠죠. 그런데 마지막 이제 다 먹었다고 생각하고 벗어날 때 벗어날 수 있을까요? 이 파리의 다리가 꿀에 늘어붙어 있다는 거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지혜로운 파리가 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다. 그걸 알아요. 쾌락이 있고 즐거움이 있지만 마지막이 죽음이라는 것, 비참함이라는 걸 압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앉지 않아야 되죠. 그것이 지혜자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것이 죄다 아니다 구분하지 못할까요? 구분합니다. 저도 구분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죄에 빠지는 경우가 흔하죠. 왜 그럴까요? 죄에 매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쾌락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달콤함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것이 달콤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멸망으로 끝난다라고 우리를 책망하기 때문에 그 책망의 말씀을 받아들여서 죄와 짝하지 않는 것이 복 있는 사람이고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지혜의 말씀을 들으면, 방금 제가 드린 말씀을 들으면 선택의 갈등이 생깁니다. 지금까지 편하고 익숙하게 살아왔던 것을 떠나야 돼요. 아픔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지혜가 이끄는 대로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내 생각과 가치관 등 모든 것을 포기해야 되는 아픔이 있어요. 여러분, 그러기에 24절의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24절 시작. 내가 불렀으나 너희가 듣기 싫어하였고 내가 손을 폈으나 돌아보는 자가 없었고. 아멘. 왜냐고요? 내 자신을 포기해야 되니까. 단순히 쾌락이 있다라는 것을 모르고 알고의 문제가 아니라 이 부르심에 응답을 하면 갈등이 들어와요. 선택에.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 해야 될까 말까. 해야 될까 말까를 왜 망설이죠? 우리에게 이미 기준이 있기 때문에 망설이는 거예요. 그 기준이 어떤 거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왜 하게 될까요? 왜 어리석음을 범하게 되느냐고요. 여러분, 그곳에 즐거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그 즐거움일 뿐만 아니라 내가 그 좋아하는 것을 포기하기 위해서는요,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선택의 갈등 사이에서 아픔이 있어요. 뒤처지는 것 같고 나만 어리석게 신앙생활하는 것 같은 우리에게 신앙생활에 대한 의문을 가져다 주기 때문에 절대로 지혜가 권면하는 것을 쉽게 따라가지 못한다는 것이 잠언 기자의 말씀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다시 24절을 띄워놔 주세요. 신약으로 말씀드리면 내가 불렀으나 너희가 듣기 싫어하였고, 오늘날도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지혜롭게 살아라, 예배자가 되라, 하나님 앞에 선한 태도를 가져라. 그래도 듣기 싫어합니다. 내가 손을 폈다는 말은 어떤 말입니까? 주님께서 그 손 잡아주시기를 원해요. 그런데 돌아보는 자가 없어요. 주님이 내민 손 잡으면 살게 되는데 회개하고 돌이키는 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저 말씀을 요한계시록의 말씀으로 표현을 해드리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이런 말씀이죠.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그런데 문을 열까요? 열지 않습니다. 문을 여는 것 자체가
수고라고 생각을 하고, 두 번째, 문을 열면 갈등이 생기게 되고, 내 인생에 지금까지 쾌락이라고 생각했던 것을 버려야 돼요. 반대로 그리스도가 부르시는, 지혜가 부르는 길로 가면 몸이 건조한 것처럼 느껴집니다. 재미가 없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 재미있습니까? 물론 행복하고 기쁨이 있죠. 그런데 세상적인 관점에서 생각을 해보시라고요. 아니, 우리 냉정하게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이렇게 오후에 졸리는 시간에 앉아서 예배 드리는 것이 즐거울까요? 아니면 친구들과 경치 좋은 카페에 앉아서 수다 떠는 것이 즐거울까요? 주님을 따라가는 길에는요, 희생이 있어야 되고, 나를 내려놓음이 있어야 되고, 그래서 좁은 길이고 십자가의 길 아닙니까? 영적인 만족, 하나님 앞에서의 내 태도가 이것이 옳다라고는 신앙이 없다라고 한다면 이 길을 누가 즐거움으로 가겠느냐고요. 다 알죠? 이렇게 하면 바꿔볼게요. 이거 예수님께서, 야, 너 금요철야에 나와서 기도해야 된다, 손을 내밀어요. 안 잡죠? 왜요? 그 시간이면 할 일이 너무도 즐거운 일이 많으니까. 새벽 예배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건 좀 특별한 믿음 있는 사람들이나 가는 거야. 그런데 여러분, 갈등은 생겨요. 일단 그래도 여러분들 가운데 어떻게 하냐면, 잠을 자기 전에 최소한 핸드폰에다 한 번 정도 알람을 맞춰놔요. 그게 안다는 거예요. 뭘 안다는 거냐면, 지혜가 일단 임해 있다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러 가야 된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되죠? 막상 알람이 울리면 끄면서 내일부터 가자. 그 판단이 어리석음이 왜요? 그 따뜻한 잠자리에서 뛰쳐나와서 옷 입고 교회까지, 그러면 달려나가면서, 우리 담임 목사는 좋겠다, 교회 위층에 사니까, 이렇게 불평하면서 이제 막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4층에 많이 비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두드리는 문을 열면, 죄송한 말씀이지만 인간적으로는 고통이 시작되죠. 고난이 시작됩니다. 왜요? 내가 익숙한 것들, 내가 정말로 좋아하는 것들 포기하고 버려야 되니까. 그런데 진짜 지혜자는 영원히 우리에게 주어질 그 즐거움과 행복을 알기에 지금의 즐거움을 포기할 줄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리석은 자와 지혜자의 차이가 성경에 의하면 큰 것이 아니에요. 아주 작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신앙생활이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용서하고 사랑하려면 내가 그 자존심 다 상해야 되고, 그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그런데 그거 고통이죠. 그럼에도 고통을 선택한 훗날에 받을 상급과 면류관이 확실히 보이는 사람이 지혜자인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중요한 건 말씀의 부르심, 이렇게 하나님께서 애타게 부르심의 소리도 많이 있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부르심에 거부했다는 것을 우리가 눈여겨 들으셔야 됩니다. 예를 들면 노아 때 하나님께서 홍수로 심판하신다 했을 때 사람들이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셨어요. 왜요? 그것이 오늘 잠언에 나와 있는 대로 즐거움이니까, 좋으니까. 모세 시대에는 안 그랬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을 보기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땅에 단 2사람밖에 못 들어갔어요. 왜요? 자기 자신들의 육체적인 탐욕, 자기들이 기뻐하는 것을 포기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노아 시대나 모세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한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일, 내가 만족하는 일을 위하여 하나님의 부르심을 알고도 거부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고도 거부했다는 것. 이것이 어리석은 자들이에요. 기도해야 된다는 걸 알고도 기도의 자리에 나오지 않는 것.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다는 부르심의 음성을 듣고도 그 음성에 순종하지 않는 것이 훗날에 엄청난 재앙으로, 두려움으로 다가온다는 것이 잠언 기자가 우리들에게 경고하는 거죠. 신약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세례 요한 생각해 보세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사람들이 와서 다 여러분 세례를 받고 회개할 것 같았는데 그렇지 않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안다고 하는 사람들은 다 거부했습니다. 왜요? 가야 된다는 걸 알지만 자기 자신의 기득권과 자기 자신이 누리고 있는 지금의 행복을 포기할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지혜와
어리석은 자의 차이는요, 똑같이 잠언에 의하면 알고는 있어요. 그런데 부르심에 응할 수 있는 진짜 지혜는 어떤 것이냐면 자기 자신을 포기하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일 내려놓는 일입니다. 내가 기뻐하는 일, 그거 하나님의 재앙인 줄 알고 멈춰서서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것이 지혜자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읽었습니다만 25절을 다시 띄워놔 주세요. 중요해요. 25절 또 한 번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도리어 나의 모든 교훈을 멸시하며 나의 책망을 받지 아니하였으니. 중요한 게 있어요. 모든이란 말이 이게 성경에서 안타까운 단어예요. 왜냐하면 하나씩 하나씩 지혜의 부르심에 응하지 않게 되면 나중에는 모든이라고 하는 것이 해당이 돼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 한 2년 전에 올해 1월 달에는 여호수아로 여러분들을 만나게 될 거예요. 주일날 마태복음 강해를 잠시 쉬고, 그 작년에 어떤 말씀으로 만났는지 아십니까? 구약에 왜 엘리야 시대를 여러분들께 이 몇 주간 계속 했었어요. 올해는 여호수아로 만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왜 제가 갑자기 그 얘기를 꺼내냐면, 엘리야 시대에 하나님이 엘리야를 세울 때 일어난 현상이 오므리 왕조 왕 아합왕의 패역함을 지적을 합니다. 그리고 평민 백성의 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요. 열왕기상 16장을 읽어보면 우리 했던 거예요. 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적어도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다 악에서 빠져있다 할지라도 하나 절대로 손대서는 안 되는 것이 있었어요. 어떤 것이냐면 여호수아 때 하나님께서 이 무너진 여리고성을 세우는 자는, 문지방을 세울 때 어떻게 한다고요? 맏아들이 죽고 그 다음에 기공식을 할 때 막내가 죽으리라. 그런데 이 히엘이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여리고성을 재건을 하다가 큰 아들이 죽습니다. 그리고 기공식 할 때 진짜로 중공식 할 때 막내 아들이 죽어요.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러냐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씩 하나씩 지키지 아니하면 이 어리석음의 반열이 어디까지 가냐면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데, 멸시하는 데까지 나간다는 거예요. 누구처럼? 히엘처럼. 그 악한 왕들도 절대로 넘지 않는 말씀의 마지노선을 쉽게 뛰어넘는 세대가 열왕기상에 오고 있듯이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신앙이 아날로그이고 왜 우리가 옛날 이 보수적인 신앙을 붙잡아야 되느냐? 왜 매일 기도하고, 왜 매일 말씀 묵상하고, 왜 매일 전도하고, 왜 매일 목장이 모여야 되고, 여러분 그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것이 나를 지켜주는 유일한 수단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우리 어떻게 하냐면 돈 벌어야 되기 때문에, 시간 없기 때문에, 즐겨야 되기 때문에, 세상 친구 만나러 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씩 하나씩 뚝이 묻어지면 25절 다시 떼어놔 주세요. 모든 여호와의 교훈을 멸시하게 되어 있어요. 그거 안 지켜도 나 괜찮잖아. 김집사 꼭 그렇게 신앙생활 해야 돼? 나 봐봐, 괜찮잖아.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저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의 이 삶의 어떤 중요한 경고의 말씀이 되어야 돼요. 그 다음에 26절에서 31절은 우리가 다 아는 재앙, 저렇게 한 결과가 어떤 거냐, 길게 재앙을 얘기했으니까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그냥 26절에서 31절 시작.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에 내가 웃을 것이며 너희에게 두려움이 임할 때에 내가 비웃으리라. 너희의 두려움이 광풍같이 임하겠고 너희의 재앙이 폭풍같이 이르겠고 너희에게 근심과 슬픔이 임하리니 그때에 너희가 나를 부르리라. 그래도 내가 대답하지 아니하겠고 부지런히 나를 찾으리라. 그래도 나를 만나지 못하리니 대저 너희가 지식을 미워하며 여호와 경외하기를 즐거워하지 아니하며 나의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나의 모든 책망을 업신여겼습니다. 됐어요. 여러분 눈치를 채셨을 것 같아요. 25절에 있는 말씀과 30절에 한 번 더 나온 말씀 다시 읽어볼까? 30절 시작. 나의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나의 모든 책망을 업신여겼음이니라. 25절의 말씀과 30절의 말씀이 딱 책망의 내용을 감싸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어떤 내용이냐면 교훈을 받지 아니했다. 25절에서는 나의 모든 교훈을 멸시하였다예요.
저 보세요. 25절. 나의 모든 교훈을 멸시했다. 나의 책망을 받지 아니하였다. 30절 한번 가봅시다. 30절. 나의 교훈을 받지 아니하였다. 나의 모든 책망을 멸시하였다. 업신여겼다. 두 번 교차로 쓰여지는 것이죠. 그런데 제가 가장 두려운 것이 어떤 것이냐면 28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제가 28절 말씀. 이제 재앙 만나고 두려움의 때가 오니까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께 그때서야 부르짖어요. 그런데 그래도 내가 응답하지 아니할 것이라. 네가 아무리 부지런히 나를 찾아도 내가 만나지 않을 것이다. 제가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잘못했어요. 하나님 저 만나 주세요. 응답해 주세요. 제발 저 말씀이 저와 우리 성도들에게 임하지 않기를 기도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부르실 때 들을 수 있는 귀를 갖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그 길이 재미가 없고 어리석은 것 같고 힘이 들어도 그 길로 달려갈 수 있는 것.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 가지 얘기했지 않습니까? 새벽 예배도 얘기하고 철야 예배도 얘기하고 저는 기도를 얘기해요. 기도를. 제가 요즘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우리 그 교역자들도 그렇고 빌립전도 하시는 분들만 하시다가 저렇게 힘들면 어떻게 할까? 부디 여러분들에게 소원합니다. 집에서 나는 아르바이트 안 가. 시간 있으신 분들 기도하러 오셔야 되고 전도하러 오셔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거 제가 말 안 해도요 알아요. 지혜는요 아예 맨 처음부터 일어나지 않아야 될 일을 하면 막는 것이 지혜이고, 그 다음에 주님 나라에 가서 반드시 판단 받을 것 같으면 지금부터 행하는 것이 지혜예요. 28절, 29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29절 시작. 대저 너희가 지식을 미워하며 여호와 경외하기를 즐거워하지 아니하며. 아멘. 말씀에서 떠나고 하나님의 지혜가 무너지기 시작하면은요 하나님 경유하는 것 어리석은 것처럼 보여요. 돈이면 다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지혜를 따라서 내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 지식적으로 다 주어져 있는데 아이고 이거 생각하지 말자. 오히려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들을 미워하게 되죠. 그러면 여러분 지혜의 부르심에 응답한 결과는 어떤 것이냐? 두 가지예요. 두 가지. 우리가 부르심에 응답하면 어떻게 되느냐? 23절 한번 읽겠습니다. 23절 시작.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내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아멘. 두 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이키면 주님이 하나님을 잘 알 수 있는 성령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 영을 부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돌이키는 것. 두 번째, 내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라고 하는 말은 어떤 말이냐면 말씀을 들은 말씀이 실제화되는 거예요. 아 정말로 내가 붙잡은 말씀이 내 앞에 현실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붙잡고 기도하는 것마다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니 이 두 가지 복보다 큰 복이 어디가 있어요? 저 성령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성령이 충만히 임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붙잡은 말씀이 실제화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축복이 이렇게 약속되어 있죠. 그러니까 말로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닙니다. 두 눈으로 보게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앞에서 그대로, 예를 들면 빛이 있으라 그랬을 때 빛이 있었던 것처럼 내가 선포하고 외치는 그대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의 축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이 이루신 일에 대해서는요 1도 기대가 없어요. 세상 일, 내가 이루고 싶은 일만, 내가 원하는 일만 이루어지면 그것이 축복으로 알고 있어요. 아닙니다. 정말 신앙생활 할 때 말씀으로 선포한 대로 이루어지는 것, 그게 얼마나 기쁨인지 몰라요. 실제적으로 하도 여러 번 이게 울고 먹어서 재미도 없고 그렇지만 진짜의 말씀을 듣고 기도한다는 거 정말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 그 교육관 지을 때 장로님들 측량하라 3번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정말로 이거
방송 나가는데 저를 신비주의 목사라고 또 엄청나게 이야기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장로님들에게 물어봤어요. 이 교육관 이게 측량을 안 했냐고.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측량을 했습니다. 이 교육관 이쪽이 여기 지금 현재 제가 여기다 기둥 하나 세워놨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도로에 접해 있는 거예요. 그대로 중공 나갔으면은요 큰일 날 뻔하는 거예요. 정말로 모든 것이 무너지고 봉동 중앙길 끝났어요. 그때. 근데 하나님이 참 문제를 주시면 하나님이 답을 주시더라고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제가 우리 장로님들 협박할 때 제가 쓰는 거 기도한 대로 하면 하나님이 이루어 주십니다. 우리가 주님께 돌이켜서요 주님이 원하시는 방향에서 여러분들이 꿈꾸고 기도하는 거요 하나님이 다 이루어 주셔요. 다만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지금 이 지혜의 말씀 부르짖음이 어떤 거죠? 왜 지혜가 광장에서 부르죠? 지혜로 예수님께로 돌아오라는 거 딱 한 가지잖아요. 너 세상으로 향하는 발걸음 멈춰라. 네가 좋아하는 것들 내려놔라. 네가 사랑하는 것들 포기해라. 그리고 나에게 돌아오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말씀을 듣는 그대로가 두 눈으로 보여지는 실제가 이루어지는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은 이미 했어요. 33절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리라. 여러분 저 말씀이 다 현재형으로 되어 있어요. 그 말은 어떤 것이냐면 현재형은 변치 않는 진리를 나타낼 때 현재형을 써요. 영원한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만 평안히 사는 것이 아니에요. 한 번만 안전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일생 살아가는 날 동안에 어찌 걱정, 근심, 염려가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이 문제 넘어가면 또 다른 문제가 생기고 그것이 우리 인생이잖아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앞서서 평안으로 인쳐주시고 하나님께서 앞서가셔서 우리를 안전케 해주시는, 그래서 어떤 대적, 어떤 시험, 어떤 걱정, 근심에도 염려하지 않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지금부터 영원까지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지혜의 말씀을 들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와서 제발 그리스도께서 원치 않는 나만의 즐거움, 나만의 쾌락, 그 끝이 멸망이란 사실을 아시고 지금은 힘들고 고통스러운 길이지만 십자가의 길 좁은 길로 들어서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평안히 살기도 하고 그분이 나를 안전케 지키는 축복을 내 것으로 삼으실 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주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고 여러분들이 붙잡은 말씀마다 실제화되는 놀라운 축복이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